안녕하세요. 잘들 계신가요? 오늘은 날씨가 푹하네요. 벌써 이제 새해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2023년도 성경 통독 신약편을 하면서 저희 교회 카톡방에 매일 성경 한 구절 이렇게 올려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해보는, 또 저녁에 돌아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통독 파노라마를 지금 같이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예수 탄생의 내용들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예수 탄생 기록이 그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3장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메시아가 올 때는 엘리야와 같은 이가 먼저 예고편으로 엘리야 유형론이라고 배웠죠. 말라기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보낸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바로 등장하게 되죠. 3장에. 오늘은 2장을 살펴보는데, 2장의 내용들은 다 어떤 이제 계속 서술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약속이죠. 언약. 약속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란 말은 신약에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거죠. 초림 예수. 이 땅에 처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또 다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신약에 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 죄값이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즉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푸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풀으시고 죄를 없다 하시고, 죄가 없으신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하고 소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 초림 예수가 감당했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또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언의 책이죠. 구약은 신약, 신약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때는 이제 죽음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제 심판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예언했던 거죠. 그러므로 과거 구약의 예언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가 성취한 것을 보고 믿고, 지금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신약을 근거로 이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아주 단순해요. 어떤 단순하냐? 예수,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인자거든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인간 예수를 신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기독교예요. 신자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예수를 신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끝.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심을 믿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성인을 꼽았죠. 성인, 위대한 성인.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들어가요. 소크라테스. 양심론을 펼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붓다지요. 붓다. 불교를 또 그 제자들이 창설한 거죠. 붓다가 불교를 창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설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종교화한 거죠. 종교화. 그러므로 다분히 예수의 사상과 말씀하고 기독교의 사상하고 틀린 점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예수와의 그 다른 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붓다의 말씀하고 불자들의 불교하고 좀 다른 게 많아요. 불교도 또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잖아요. 그 붓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 공자가 들어가죠. 공자. 공자 가라사대. 공자도 성인의 반열. 그리고 예수가 이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이건 인간들의 평가죠. 세상 사람들의 규정, 평가. 근데 그 중에 이슬람 창시자인 마호멧이 안 들어가요. 마호멧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호멧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성인의 반열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4대 성인은 소크라테스, 붓다, 공자, 예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고, 우리 신자로서는 같은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신자의 고백은 그 네 분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이 신이심을, 예수님도 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것이 신자예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2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으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쭉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증하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소동이 났어요.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별을 보고 연구하는 자들을 박사들이라 그러는데, 그 박사들이 여러 별자리 중에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실 터인데 그 징조가 별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별이 축이 변하고, 별이 축이 변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태양이 총담같이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그리고 별의 유성들이 이 땅에 무화과 나무의 과실이 떨어지듯 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징조들이 있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요. 그걸 연구하는 자들은 또 요한계시록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어떤 신의 아들이 탄생하였음을 직감하고 그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헤롯 왕에게 했더니 큰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당시는 신약이라는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 탄생의 때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또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에 연구하는 자들을 제사장 서기관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왕이 불러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했더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게 이제 구약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서는 에스겔서 34장 23절, 미가서 5장 2절 이런데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예언이 선지자로 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언약이 되어 있다. 선지서에. 그걸 헤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예언이 됐다라고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예?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왕 자신을 내쫓고 이제 그런 두려움 속에 박사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그 베들레헴에 같이 가서 경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음모하는 거죠. 뭐 경배하러 가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박사에게 이제 부탁 겸 경고성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 별이 쭉 움직이고 있는데 동방에서 따라왔죠. 그 별을 보고 그 메시아의 탄생지에 그 별이 딱 멈추는 곳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걸 보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디어 박사들이 먼 여정의 여행길에 도착했죠. 메시아 탄생. 그래서 그분을 아기 예수, 아기의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마구간이 있고 이렇게 마구간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12절 꿈에 드리고 이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이 박사들이 이제 헤롯한테 가서 메시아 베들레헴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꿈에 가지 말고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딴 길로 해서 갔어요.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거예요. 헤롯이 이제 혈안이 되어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또 뭐를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초림 예수인 메시아가 올 때는 애굽에서 기거하다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 11장 1절에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 그 메시아가 애굽에 가 있다가 온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꿈에 현명하여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를 한 거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박사들을 기다렸는데 박사가 자기를 속였어. 이제 갔죠. 들리지 않고. 그것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 그때를 기준으로 아직 2살 밑에 아이일 것이다 해서 온 예루살렘 유다 땅에 2살 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이제 예수 메시아를 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치 모세가 산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하죠. 애를 낳으러 갔다가 딸이면 살리고 사내 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엄령. 왜냐면 이제 사내 아이를 죽이는 거죠. 단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헤롯도 두 살 난 아이를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한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37장 30절, 42장 13절 이런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요셉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이 실체는 신약이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구약을 다른 의미로 읽어서는 안 돼요. 구약의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역사와 모형, 그림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2000년 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탄생과 삶, 사상과 그분의 사역, 일생,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섭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꿈으로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부친 에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여, 그 아들 역시 악하니까 무서워하여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역시 그 헤롯의 아들도 악한 자임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아주 외진 곳, 깡촌에 들어가 사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도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이제 호칭을 받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이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 그래요. 예수라는 말이 흔했대요. 요셉,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흔하듯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하여 어린 시절을 또 나사렛에서 살게 함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구약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로 하여금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 이런 곳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헤롯의 쫓김을 받아 애굽에 잠깐 들어가 사셨다가 다시 돌아와 갈릴리로 가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 거기서 사신다. 어린 시절을 보낸다. 거기서 아버지 직업인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지내죠. 30살까지. 이제 3장부터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공생의 시작이라 그러죠. 그걸 공생의 시작을 30살에 하게 되는데, 나사렛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30세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12살에 잠깐 기록이 누가복음에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는 30살까지 예수의 생애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구속사적 섭리와의 관계 속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린 시절과 30세까지의 그 청년 시절을 예수는 어디서 보냈을까? 이런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인도에 갔다, 또 히말리아 산맥을 그 순례를 해서 또 뭐 많은 그 붓다의 그 불교의 사람들, 인도의 베다 경전의 사상들, 그런 것들을 섭렵하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굳이 뭐 30살에 예수의 생애를 또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알면 좋고, 또 외경이나 위경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또 66권 성경 외에 또 외경과 위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린 시절 예수의 생애 기록들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진흙을 이렇게 빚어요. 새 모양으로 이렇게 진흙을 빚어서 하니까 새가 팍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외경이나 위경에 또 있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뭐 어떤 신앙의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리고 66권으로서 충분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 알면 돼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막 상상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과 또 주님 되심, 그리고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성취, 이런 것들을 2장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으로 오신 유대 땅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인가? 그냥 성인인가? 인류의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분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신자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님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